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셋째 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은서랑 이제 손을 잡고 집에를 가는데 은서가 그래요. 아빠, 오늘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통하잖아요. 그전에는요, 아빠 설교 어려워. 네, 뭐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금요일 날도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날은 초등부 예배가 있어서 어린이들 예배에 어린이들 설교를 듣지만 어른들 예배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좀 힘들었는지 아빠 설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예배 안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요.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다 끝나고 1층에서 이렇게 사모님을 기다리는데 사모님이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는 기도 아직 하고 있나 그랬더니 또 은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은서야 엄마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 없대.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 때렸구나. 혼자 가더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은서랑 손을 잡고 집에를 가는데 횡단보도를 막 건너면서 또 은서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도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어린 것이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겠다는 이런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일 날도 기도하라고 설교하셨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라고 설교하셨고 아빠 요즘 설교가 기도하라고 계속 설교하시는 거 아시냐고 그래서 아니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 맞다. 네 말이 맞다. 요즘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요한복음을 쭉 순서대로 설교를 하지 않느냐. 근데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간구함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16장에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일부러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야겠다. 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요한복음 그냥 1장서부터 순서대로 오늘 17장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금요일 날도 계속해서 제가 인물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 성경의 순서대로 오늘은 내가 다윗을 해야겠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서부터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구약 끝났고 신약으로 와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설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한 사람이 누구였죠? 까먹었다. 두 번째. 크게 좀 얘기 좀 해봐요.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는 좀 초신자들은 힘들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좋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한 설교도 본문에 보니까 아기가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 설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라고 막 해야겠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해야겠다, 이런 의도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7장을 전부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일단락 5절까지 설교하고, 수요일 날 이제 6절서부터 19절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20절부터 26절까지를 설교할 건데, 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체포당하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와는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 말고, 요한복음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고별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상으로 드렸던 중보의 기도인데, 이 별명이, 요 17장의 별명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를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고 그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1절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나 자세보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가, 이거에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고별 설교로 이제 설교를 하셨고, 그 마지막에 드렸던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은 5절까지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영역이 넓은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도의 영역, 기도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절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6절서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26절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오고 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세 번역본으로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빕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로 가보시면, 자, 20절 읽겠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서 조금 더 기도의 영역이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거기서 좀 더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사람들은 또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부산시나 또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기도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영역이 좀 넓은 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일별로, 물론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갈 때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씩을 제시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목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또한 금요일 날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요일별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합심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서 그때마다 기도의 영역을 자꾸만 넓혀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3절.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3절을 빼먹으면 안 돼.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2절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내 자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영역을 넓히면서 모든 사람들, 또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영역이 좁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여기서 기도를 멈추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영역을 자꾸만 더 넓힐 수 없을까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제시를 함에 있어서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드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버거운데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이 좁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 지경, 기도의 영역을 넓힐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활동 지경도 넓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방을 향해 활동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기도하는 그런 지경들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 장차 올 성도들, 믿게 될 성도들,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니까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 위정자들, 공직자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락선이 보기 싫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찍은 사람이건,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대통령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대통령으로, 지도자들로, 위정자들로, 공직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여기 디모데전서 2장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치하시는 분 중에서 박상준 의원이 있죠.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구의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시의원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인사도 안 시킵니다. 대통령이 와도 인사 안 시킬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러나 오늘 오원세 의원께서 오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옛날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기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사람들 보면 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 그쪽에 수원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는 또 안양에 가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세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금식 기도원이고 거기 뒤쪽으로 해서 삼성산이라고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거기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요 밤에 후레쉬 켜고 그 바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요 그냥 구석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굴개굴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을까? 옛날에 왜 통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는 도봉구에서 시내버스 타고 삼각산에 가려면 버스 타고 올라가면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오고 싶어도 차가 없기 때문에 못 내려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가용 끌고 가기 때문에 자가용 끌고 내려오면 됐지, 옛날에는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버스, 심야 마지막 버스 타고 가서 삼각산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그래서는 이제 새벽이 될 때까지 거기서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골짜기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물론 무속인들의 그런 형태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또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연 지금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산기도 이런 것 잘 못하니까 지금은 또 가도요 그거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다, 이거를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근하시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서 또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또 나왔다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문을 안 잠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여기 성가대석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없는 날 올라오시면 음악도 틀어져 있고 조명도 틀어져 있고 오셔서 누구나 그냥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들려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을 넓혀가는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부산 땅의 성시화와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직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지경, 기도의 영역도 넓혀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셨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영역, 기도의 지경을 넓히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절서부터 5절까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와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 요 사이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큰 일을 앞두시고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해야 되는데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들을 놓고, 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나 힘든 일들 놓고도 물론 기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 기도의 강구함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자기가 정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론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까지 갔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짜고 전략도 짜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막 계획을 짰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건 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렸고 화면에는 쉬운 성경을 제가 띄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하시는 분. 내가 계획도 짜고 내가 전술도 짜서 뭔가 막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 보지만 그것을 그 결정권, 그것을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룰 수도 없잖아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엇인들 아무리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을 해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의 기도, 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의 기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 오늘 두 가지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지경을 넓히는 기도였다. 기도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론 자신의 잔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피해갈 것도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